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죠.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참 아주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 좀 취급을 좀 제대로 안 해주시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경상도 사람 같으면 예수님 사람을 어째 보고 가십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이 참 호언장담한다 하죠. 그런데 얼마나 인간처럼 연약한 게 있는지 몰라요. 한순간이지만 그만 실패할 수 있다 이거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는 적어도 굵직굵직한 큰 예수님과의 어떤 하나의 사건들 속에서 장담하거나 또는 답변하거나 아주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깨달음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 한 5번쯤 돼요. 보통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제자들 12명을 다 봐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예수님 앞에 참 제대로 된 고백이나 제대로 된 신앙 발표를 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들 모두가 다 수제자로 인정을 하고, 큰 소리 잘 친다고 해가지고 수제자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고 상당한 사람이에요. 초대교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양옆에 강도가 못 박혔기 때문에 이거 있을 수가 없다. 적어도 베드로가 오른쪽에 못 박히든지 요한이 왼쪽에 못 박히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죽겠다고 장담은 하고 장담은 했지만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말로 떡을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안 된다 이거죠. 그 베드로를 보면요, 정말 보면은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있고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앙의 고백을 해요. 이런 면이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정말 귀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일 먼저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어요. 요한, 야고보 그들 배를 오라고 불러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2배 가득 잡혔다.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어요. 안 그래도 요한도 야고보도 이거 고기가 잡히자 이거 무슨 어떻게 뭘 말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시몬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우리를 떠나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당신 같은 참 갈릴리 바다 속을 알듯이 어느 쪽에 고기가 있는 것을 알듯이 하는 이런 분이, 이런 위대한 선생님이 우리 같은 고기 배 따먹고 사는 어부들 상대 가치가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아주 형편없는 존재니까 우리를 상대하지 말고 떠나십시오. 예, 그러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너희들을 상대할 사람이냐 이러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시몬아,
네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라. 나를 따라오더라. 참 신비하고 놀랍죠. 그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 사건에서 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그게 바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하나의 사건이 터져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참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원망 불평하는 것은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요. 오히려 그 어떤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함을 깨닫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죠. 신앙인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장차 남들이 가지 못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지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아요. 모습은 똑같지만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가끔씩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참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잖아요. 큰 어려움을 겪을 때 목회자는 똑같은 방법으로 누구를 대하든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던지지만 그 분의 돌아오는 대답은 각기 달라요. 정말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오히려 참 그 속에서 목사님, 저는 근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근본에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의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안 잡히던 그 장소에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인간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깊은 곳에는 갈릴리 바다가 물이 차기 때문에 거기는 고기가 못 살아요. 그런데 그곳에 그물을 내렸어요.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그물을 내린 거예요. 꽉 잡힌 거지. 여러분, 프로는요, 아마추어는 아이고 진짜 고기 잡혔나? 프로는요, 그물 딱 던져놓고 난 다음에 그물 땡기기 전에 벌써 알아요. 이거는 그냥 보통 고기가 잡힌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땡겨보고가 아니고 바로 야고보와 요한을 오라고 불러서 협력해서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이죠. 여기에는요, 인간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또 사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어요. 이 제자들이 상당히 쇼킹한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겁니다. 야, 그리 제자들이 전부 뭐라 합니까?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하는 그런 마음을 누굴까? 정말 신기하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배가 닿았고 밤새도록 고생했지만 그곳에 아침에 그곳에 갔는데 야, 이상할 정도죠. 사람들이 막 그곳에서도 어째 예수님을 알고 벌써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그것을 야, 너무 신비하구나. 이분이야말로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닐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나온 것이 아니고 먹는 떡 때문에 왔다 이거예요.
차이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설 밤 예배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분류해야 될지. 분류를 만약에 한다면 안 나가면 안 되니까, 안 나가면 또 전화 오고 또 목사님 걱정하고 이래서, 아니 내가 그래도 명색이 직분자인데 재직인데 안 나갈 수가 있나, 이래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나를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해 놨는데, 내가 안 가면, 내 자리가 비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이런 시대적인 사명감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오지요. 왔다가 예배 드리고 죽는다 해도 그냥 올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적 사명을 주셨는데, 시대마다, 옛날에는 아브라함, 다윗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면 지금 이 시대는 내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어찌 내 몸이 고라다고, 내가 육체적인 병이 났다고, 내가 이런 저런 형편에 있다고, 세상 일이 바빠서 그런 마음 못 가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신앙의 차이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나오기만 해도 잘한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분은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꼭 제가 이 강다상에서 여러분을 다 살펴보거든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근데 나가면서 목사님 저 왔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예, 교회에 나와 주는 것이 그냥 대단한 자기의 자랑이에요. 내가 교회에 나와줬어 이래도, 수요일날 또 교회에 나왔어 이런 그런 차원이 있고, 아닌 그 외에 참 마음에 숭고한 거룩을 마음에 가지고 내가 또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귀중한 시간,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리라, 이런 숭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다 이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표적을 본 것, 표적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표시예요. 예수님이. 이분은 다른 분하고 달라. 이분은 유대인들하고 달라. 이분은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달라. 이분의 가르침은 달라. 이분은 다른 분이야. 이분은 종교가가 아니야. 이분은 다른 분이야. 이런 표적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도, 표현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르죠. 지난번에 서천 갈 때 우리 이종기 장로님 옆에 어떤 장로님이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 이 장로, 교인이 목사 잘 만나는 것보다 더 행복이 없어. 내가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그래요. 아이고 우리는 죽겠어. 이 장로 목사 잘 만나는 거 축복인 줄 알아. 제가 이종기 장로님 다니는 교회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그거 신경 쓰이더라고요. 뭐라 하려는지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자꾸 저 뒷자리에 앉아있지만 내 귀에 그 소리가 자꾸 들려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 시대적으로 볼 때 마지막 종말의 시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 속에 살고 있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참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 떡을 먹고도 다 죽었다. 너희가 먹고 죽지 않는 그 떡을 먹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먹고 죽지 않는 떡이 어디 있어요? 영생하도록 먹는 떡, 이런 떡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떡을 발견했다면, 여러분이 그 떡을 먹고 있다면 세상 떡은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 무리들이 말합니다. 그 떡을 우리에게 주사 다시는 배고프지 않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다 가버렸어요. 그 무리들이 아이고, 오늘은 틀렸다. 오늘은 떡 먹기 틀렸다. 다 가버렸습니다. 제자들도 수군거립니다. 아유, 오늘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오늘 말씀은 알아들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죠. 제자들도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뭐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뛰어납니까? 다 알아듣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물어요. 너희들도 가겠느냐? 그런데 아무도 간다 온다 지금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시몬이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말씀, 영생하는 것이 바로 말씀 로고스, 이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죽어도 그분을 놓칠 수는 없어요. 죽어도 우리는 그분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영생의 말씀, 로고스.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매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를 먹는 자, 말씀을 먹는 자, 이렇게 말하죠. 그 시몬 베드로가 두 번째 그런 고백을 했죠. 세 번째 고백은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와요.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다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는 길이 그 성지순례 해보면 꼭 그 길로 한번 가는데요. 가는 길이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이 죽었다가 살았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흡족해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뭐 예레미야가 굉장하고 엘리야도 대단하고 세례요한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다가 나타난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듣고 싶으신 거예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아니, 못해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먹먹한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지만 이분을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시몬이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은 영적으로 베드로라는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4장, 마태복음 26장 보면 다 나오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까불고 있다. 내가 너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네가 먼저 제자들을 보다가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기 전에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라. 시몬이 우리가 앞에도 보았지만 예수님 앞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장담하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말씀에 보면 어린 비자, 어린 소녀 앞에 그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2번씩이나 부인하고, 또 어떤 한 사람에게 너도 그 당이다 하니까 나는 절대 네가 말하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고 저주까지 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한 것이죠. 이게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나눠보면요, 신학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성령 받지 않고는 우리가 어떤 장담도, 어떤 내가 어떻게 결심도, 내 어떤 노력, 능력 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 충만치 않고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잘 사는 것 같아도,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도 한순간 무너질 수 있어요. 한순간. 정말 성령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성령이 붙잡아 주시면요, 오히려 옛날에 일제시대 때 박이흠 전도사라고 있었어요. 이분이 신사참배 거부하고 잡혀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재판을 받는데, 목사님한테는 징역을 예를 들어서 3년, 박이흠 전도사는 전도사니까 1년, 이렇게 불만이 있습니다. 뭐냐? 왜 저 목사님한테는 3년 징역을 주고 내한테는 1년밖에 안 줍니까? 나도 똑같이 신사참배 거부인데 사람이 똑같은데 왜 목사님한테는 3년, 내한테는 1년밖에 안 줍니까? 똑같이 주십시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 박이흠 전사님에 대한 얘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주님을 위해서 오히려 순교를 달갑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오히려 주를 위해서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복음서가 그러잖아요. 예수를 위해 살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근데 예수를 위해서 살기로 했네 해놓고 결국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말 체면 없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께서 네가 갈릴리로 가서 형제들의 마음을 굳게 하라, 그걸 생각해가지고 갈릴리로 갔을까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어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제자들을, 베드로를 중심으로 9명이 나도 가겠다. 전부 어부 출신도 아닌 사람까지 다 따라갔어. 그래가지고는 전부 가서 이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고기를 잡아야 뭐 다른 걸 할 게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 고기밖에 잡는 것밖에 없어. 배는 어디서 빌렸는지 몰라도 그 고기를 잡는다고 그물을 막 던져봐라 저 던져봐라 막 던지고 있는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안개가 촉하게 낀, 아마 누군지는 모르지만 바닷가에 서가지고 어떤 분이 서가지고 얘들아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아무도 아이고 웬 사람이 새벽부터 와가지고 고기 많이 잡았냐고 저렇게 말하냐 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어요. 주님이시다. 바로 주님이시다 하고 감을 질렀어요. 신기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요한은 주님이시다 하고 감을 질렀어요. 근데 고기 잡던 배에 베드로가 그 물 위로 걸어 나왔죠. 그 고르기 직전에 보면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그물을 오른쪽에 던졌는데 그 고기가 그물에 가득히 잡혔어. 153마리가 잡혔어. 나중에 숫자를 세보니까.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는 할 말이 없어요.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렇게 장담했잖아요. 지금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 고백하잖아요. 3번.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전혀 네가 나한테 왜 그랬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 사람이 실수하고 누군가 잘못했거든 오히려 손을 쑥 내밀고 악수를 청하면서 내 밥 한 그릇 사줄게, 내 커피 한 잔 살 테니까 차 한 잔 마시러 가자. 그 실수를 말하지 말고 얘기하면 다 알아 괜찮아, 말 안 해도 돼, 설명 안 해도 돼, 됐어 그만, 아이고 미안, 됐어 그만, 됐어, 난 다 잊어버렸어. 이 너그러움, 이 풍부함, 예수님이 바로 제자 베드로를 대하면서 전혀 지난날 얘기하지 않아요. 베드로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은 것이죠. 자, 오늘 베드로 신학을 공부를 다 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끝났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읽고 이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66절, 67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 여종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면 그래 있었다. 왜?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 그래 있었다. 안 따라하죠? 어쩔래? 내 예수하고 같이 있었다. 왜? 이러면 끝나요. 근데 괜히 캥겨가지고. 자, 보십시다. 68절에서 70절까지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러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참 보면 희한한 게 마귀는요 도망가면 계속 따라와요. 마귀는 절대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귀는 쳐버려야 돼요. 사탄아, 바로 대적해야 돼요. 이게 어디서 까불고 있어? 너무 사탄이. 그래가지고 내 자신을 보면 안 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사탄은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귀는 대적하라 그랬어요. 우는 사자가 될지라도 대적하라 그랬어요. 물러서면 안 돼요. 자, 71절 7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래서 그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심히 통곡했더라. 또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까지 닭 우는 소리만 들으면 울더라.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만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 때문에, 때로 그 연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송구스러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그 시몬 베드로가 굉장히 보면 강하잖아요. 양 잡던 칼 가지고 그냥 막 로마 군병을 갖다 칼로 내리쳐가지고, 로마 군인 죽이면요 죽어요. 지도 죽어요.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바로 현상금 사나이가 돼요. 그런데도 그냥 칼로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가지고 내려쳐가지고 길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냥 예수님께서 길을 붙여주는 이런 일도 벌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서가 지나고 나면은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모든 걸 주관해요. 베드로가 모든 걸 주관해요. 회개하고 나면요 새 힘이 생겨요. 제자들을 다 이끌고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참 기도하고, 또 가룟유다 대신에 mat대아를 뽑고, 이거 다 베드로가 주도해요.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에 가가지고 설교하고, 그날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베드로가 다 주관을 해요. 왜? 성령 받으니까. 성령 받으면 이와 같이 쓰임 받고요. 성령 못 받으면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아무리 그런 능력이 있어도 넘어질 때는 참패, 기가 막힐 정도로 자빠져요. 성령 받은 신자와 성령 받지 못한 그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 전혀 다릅니다. 저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면 꼭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해요. 아무개 목사님, 성령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럼 뭐 어쩌고 제가요 뭐 어릴 적에 신앙 뭐 어떻게 뭐 어쩌고 하면서 뭐 내가 뭐 학생회 수련회 가가지고 어쩌고, 그게 아니에요. 목회자로 소명 받은 적이 있느냐.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내게 소명을 주셨을 때 이 소명은요 목회자로 소명을 주면 달라요. 말씀 보는 눈이 다르고, 그리고 설교가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그 성령 받고 목회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목회하는 건 달라져요. 분명히 다릅니다. 참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만, 정말 요즘의 목사님들은 어떤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목회 나서기 전에, 옛날 우리 신학교 다니면 그런 얘기들 우리 전도사님들이 신학교 다닐 때 많이 했거든요. 방학 때 기도원 올라가 쌀 좀 가지고 올라가서 막 그 쌀하고 밥을 잘 해먹을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물을 끓여가지고 쌀을 좀 집어넣고 거기다가 라면 집어넣고 감자 한 개, 감자 반 개, 양파 반 개 썰어가지고 집어넣고 같이 푹 삶아요. 그냥 그러면은요 반찬도 필요가 없어. 라면 한 개 넣기, 삼각라면 한 개 집어넣으면 냄비에 라면하고 밥하고 막 한테 떡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먹고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붙잡고 막 그냥 뭐 다른 게 없어요. 막 죽으라고 주여라고 가음을 질러. 우리 하나님께서도 참 기가 막힐 거예요. 뭐 네 기도 내용이 뭐냐 모르겠습니다. 막 그냥 주여입니다. 막 주여라고 막 온 산에서 막 과음을 치르고, 신학생들 한 서너 명, 너댓 명 와놓으면 온 기도원이 떠나간다고요. 막 과음을 지르고. 제가 주암산 기도원에 한창 다닐 때, 기도원 올라가면 왼쪽 편에 바위가 큰 넓은 바위가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그 어두운데 그 불도 안 켜져요. 어두운 뭐 지금은 뭐 많이 달라졌겠지만 옛날 그때는 그 바위 올라가면요
한 사람 두 사람씩 올라오면 거기에 막 바위가 크니까 이쪽 저쪽으로 둘러앉아가지고 전부 막 과음을 지르는 거야. 그렇게 과음을 지르다가 보니까 한밤중쯤 되니까 누가 간식 가져왔다고 기도하고,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막 과음 지르다가 이제는 기운이 빠져가지고 이제 별로 졸기도 하고 이제 기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엎드려 있고 뭐 이래. 하여간 잘 안 내려가요. 그냥 그렇게 있는데 누가 간식 가져와 같이 먹자고. 그래요. 거기서 무슨 얘기가 하냐면, 우리가 이러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늘 기도하러 올라오면은 이 바위에 와서 기도하고 내려가자고. 그날 밤에 그 어두운 데서 우리 기도 특공대를 조직하자고. 그 기도 특공대를 조직하자고 하는데 내가 그 특공대 대장이 됐다 아닙니까? 참 신기하죠. 그날 밤에 서로 얼굴도 잘 모르고, 근데 대부분이 신학생들이야. 대부분이 신학생. 그래 그 뒤에 막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데려오기도 하고 같이 대구 시내 전도하러 가기도 하고 겨울에 눈이 하얗게 와서 그냥 무릎까지 눈이 올 때도 기도원에 모이기로 했던 날짜에 기도하러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었죠. 이제 그런 게 뭐냐?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하나님은,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이 만나줘요. 하나님이 만나주면요, 생활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이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시몬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 새벽 시간 베드로전서 보는데요, 좀 이런 얘기하면 또 바울 선생님이 화날란지 모르겠는데, 바울 서신서보다도 베드로전서를 보면 더 그 믿음에 대한 것이 깊어요. 깊은 게 많아. 새벽 기도를 안 나온 사람은 몰라. 할 수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해요. 정말.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그런 말해요. 베드로전서 하나만 해도 어떤 성경보다도 더 깊고 더 말씀이 풍부하고 더 많은 것을 다루어 놨다. 참 놀라워요. 베드로가 놀라워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 받으니까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런 귀중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크게 실패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고, 사탄의 밀가불들 까불었지만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회복되어 기독교 역사에 큰 일을,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깨우침 주는 생명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6장입니다.